진실함으로 하자. 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불평을 많이 해요. 원망을 많이 해요. 자신의 삶을 만족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낸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좀 장애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보다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장바구니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짜장면값부터 아이들 학용품까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뉴스 보니까 월급 봉투 빼고 다 올랐다 그러잖아요. 예. 예. 모든 게 올랐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령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노령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다 보니까 아픈 곳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심지어 어깨가 아프다 하면서 맨날 아픈 거 투성이에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짜증, 힘든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힘든 곳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철학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되면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좀 다리 펴고 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이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면서 고통이 고난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됐나 싶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게 또 터져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역경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고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 왜 나만 사고를 만나고, 왜 나만 질병을 만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마 대전에선 제일 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니까 부럽죠.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인물도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아, 대학 교수니까 직장도 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속으로 야,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이제 그분의 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만 나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분은 구름 위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세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세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해요. 그런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사랑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망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지옥 갔다 다시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저 영혼,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베풀고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단순히 물질을 나누고 그것으로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 영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15절에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영생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망에 머물러 있고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살인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고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해 내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사망으로 끌려간다면 사랑하지 않았던 내가 바로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가도록 나는 침묵했고 나는 방관했다면 그 죄가 바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가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 놀러 갔는데 가족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물가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만약에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수영을 못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막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부둣가에서 거닐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 빠져서 허우덕대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이 젊은 남자는, 쳐다보는 남자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젊은 남자를 이제 고발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수영도 잘하고 젊은 남자인데 왜 죽어가는 사람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모두 살릴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젊은 남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저부터가 그래요. 죽어가는 거 뻔히 보고 있어요.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지옥 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바로 살인자야. 너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저 사람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했잖아. 너에게 임무를 줬잖아.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라고 오히려 그 죄를 여러분에게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더러 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듯이 너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믿음을 갖고 있었니? 너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아까 두 번이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에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받는 자가 있어요. 사랑을 행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초점은 어디에가 있냐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가 있어요. 그죠? 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복음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가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행할 때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 나의 믿음의 열매가 바로 복음 증거에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저는 올 여름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름 중에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9월 중순 말이 다 되는데도 더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인데 1년이 여름만 있는 거 아닌가? 이놈의 여름은 왜 안 가나? 빨리 좀 더위 좀 갔으면 좋겠는데 1년 내내 더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안 되니까 추운 가을, 겨울이 됐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눈 내릴 거예요. 여름이 안 갈 것 같았는데, 여름이 정말 너무 길어서 힘들었는데 몇 날이 안 되니까 바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년 만년,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저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는다?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책임을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생을 마치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날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 혼자 가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가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너의 입술과 너의 삶과 너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죄를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로 미루지 맙시다. 우리 내일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오늘 당장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섬기고 돌보고 나누는 사랑이며 또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나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가는 이 순간부터 사랑을 행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